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창세기 8장입니다. 20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번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렇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동물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삼이 없다고 레위기서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노아가 홍수로 심판 만난 시대를 딱 마치고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시 될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맞고 기도하는 것도 맞고 찬양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될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모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냐,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나는 들은 거냐, 나는 아는 거냐, 아니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냐. 그 확인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가는 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 진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하루에도 이걸 수십 번 묵상해요. 맞지?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지. 그러니까요, 제 삶 속에 앞에 막혀있던 뒤에 묶여있던 상관없이 이 말씀이 제 인생을 해방시켜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렇죠? 내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잡히는 순간 저는요, 하나님 아닌 육신적인 상태에 딱 묶여버려요. 육신적인 것에.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요, 죽어버리고 뭐에 붙잡힌다고요? 육신의 것에 딱 붙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체질이요, 40년 50년 체질이 자꾸 우리를요 복음 아닌 것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이래. 악할 뿐이래. 그 악하다는 말이 뭔지 알죠? 하나님이 복음 관련한 마음을 인간은 어려서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란 말은 뭐겠어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꾸 거기에 내 삶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과 내 현장 속에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바꾸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낳고 죽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하고 좀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의 경륜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단을 쌓으세요.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단을 쌓고 내 개인 삶에서도 단을 쌓고, 그 단을 쌓는다는 말은 꼭 앉아서 예배드리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구나.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 인생 예수가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를 붙잡고 살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했다. 그렇죠? 해방이 뭔지가 찾아와요. 자유가 뭔지가 찾아와요.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번뇌와 고민이 많다고 잠언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번뇌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식이 많은 만큼 그 지식에 묶인다고 잠언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 해방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말씀과 언약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늘 확신해요. 진짜로. 그렇구나. 저는 연약해서요. 제 가문의 문제와 제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면 지금도 끊임없이 흑암은 제 인생 속에 복음 놓치도록 계속 공격해요. 어느 날 보면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교회의 주인이 저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내 자녀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더라니까. 그때마다 진짜 기도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내 주장을 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자꾸 내가 번뇌하고 왜 거기에 내가 묶여 있을까요? 라고 봤더니 자꾸 끊임없이 사단은요, 오늘 21절 말씀이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는 말이 맞아요.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묶여와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역사 속에 내가 개입해서 내가 막 뭘 하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놓여진다는 것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야 흑암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작은 번뇌도 이기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묶이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계속 묶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죄예요, 죄.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한다기보다는 내 자신을 너무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께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그 일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 분쟁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이런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마귀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된다니까요. 희한하죠.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분리돼요. 내가 주인 되는 순간이요, 사람과 내 사이가 분리되더라니까. 왜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제가 들어가더라니까. 알고 봤더니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왜? 마귀 뜻 자체가 이간자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던 것처럼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또 뭐겠어요? 처음부터 이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 왜? 서로 불신했다니까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래요. 하나님이라 그랬죠 벌써. 그리고 저 여자래요. 그럼 뭐겠어요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요? 또 내 아내. 처음부터 마귀는요, 하나님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던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장로님 사이를 갈라놓고요, 장로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요, 그렇죠? 성도와 렘넌트 사이를 갈라놓고요. 근데 그 갈라놓는 모든 위치에는 다 하나같이 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제 기준에 안 맞으면 제가 화가 나더라니까. 이게 뭐가 거기 있어요? 제가 기준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꺾지 않으면 마귀는 순간 탐탁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자꾸 번뇌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묶여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는 거야. 내 영적 상태가.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 상태가 지속되다가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란 말은 사건과 일이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요? 평상시에 예수 주인이라는 걸 놓고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요, 제가 제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놔짐이 자꾸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제 속에 남아있는 그 가문의 흐름과 그 문제가 저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은요, 흐름을 바꾸자. 진짜 흐름을 바꾸자. 왜? 제 문제를 봤더니요, 제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게 이 시대 문제인 거 있죠. 저만 이런 문제 속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포럼했는데 그 포럼하는 분도 똑같이 문제에 묶였더라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불신자들도 똑같은 문제에 묶였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나한테만 온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만 왔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이 시대 문제구나. 이 시대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우리 가문 문제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구나. 그 문제가 뭐예요? 아,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구나. 그렇죠? 지금 죄에 묶여있고 흑암에 붙잡혔던 상태였구나. 그러면 필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시대 문제가 네피림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찾아가 보면 어떤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이에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뛰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었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작은 문제도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다면, 그렇죠? 그것이 내 인생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내가. 그죠?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거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게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 제가 그 말이 이해됐어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지켜져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구나. 왜? 내 생각을 타고 내 마음을 타고 흑암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다른 불신앙의 씨를 확 뿌려놓은 거예요. 1부 때 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가만히 놔두래. 가만히 놔두래요. 왜? 끝에 가서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신대. 피 어떡할까요? 가만히 놔두래.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추수꾼이 추수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항상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노출되어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물질.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성공.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어디로요? 창세기 3장으로 가려는 거. 그렇죠? 그 본능이 있다니까.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요, 사단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간은 자꾸 본능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로 가려는 본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 신앙생활도 내 체질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체질로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체질대로 헌금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됐냐? 내가 헌금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에서 이래? 그래가지고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절대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체질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신 복음의 규모를 가지고 해야지, 내 체질대로 하는 만큼 내가 자꾸 번뇌가 일어난다니까. 왜요? 내 체질대로 하면요, 내가 어느 날 주인 돼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싸움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에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에 묶여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경험한 걸로 교회를 끌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싸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요. 순간순간 밀려와요. 뭐가 밀려오냐? 순간순간 밀려와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계속 뭐냐?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진짜 우리의 모든 이번에 진짜 주신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 그 손길 속에 있는 노아처럼요, 여러분의 흐름을 바꾸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흐름은 평생 바꿔야 돼요. 평생요. 저는 이해가 돼요. 50년, 40년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 없이 뿌리 내린 각인 뿌리 체질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지만 그리스도가 믿어진 순간에 바울을 하나님이 단번에 꺾으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믿어진 순간 내 인생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우리 교회를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노아는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네피림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라. 비록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자부들만 나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다시 복음이라는 것을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나갔다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그거예요. 네피림으로 망한 시대는 하나님 멸했지만 다시 언약이란 걸 놓고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세팅을 해나가시는 거라. 하나님 재전백기 중에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교회의 경험과 지금까지 왔던 내 삶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재해석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해석해야 돼.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도 그렇구나. 결국은 궁극적인 건 하나구나. 우리끼리 저 있던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아서 나와서 우리끼리 또 예배드렸고,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바꾸지 않으면 또 우리는요, 틈만 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요? 아, 또 안 맞네. 그치요? 장로님이 안 맞고 내가 안 맞고 목사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또 그 생각이 붙잡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찾아 이제.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렸던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 왜 흐름을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살리려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쪼개게 만들어요. 이 지역의 흑암을 꺾으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도 부족해요. 13개 교회가 하나 되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왜? 이 지역에 내려온 흑암은요,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더 오랫동안 이 지역의 터줏대감 역할을 한 흑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지역을 장악한 터줏대감 역할을 한 흑암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뭘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교회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원네스 돼서 일을 참 잘해요. 근데 교회가 하나 돼 버리면 지네가 무너지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알아요? 흑암이 알기 때문에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것도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영적 상태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 장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한테 그러거든요. 누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문제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네가 문제야. 네 상태야 지금. 왜 네가 주인 돼서 그걸 바라봐. 그렇죠? 맞더라고. 진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또한도 맞아요. 저 또한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장로님 모습, 권사님 모습, 렘넌트 모습 다 보여요. 더 웃긴 건 제 모습은 안 보이면서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 모습은 안 보이면서요. 남 모습은 잘 보이더라니까. 그래놓고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저는 안 바꾸고 남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니까. 진짜 저는 회개했어요. 절제 하나의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저도 지금도 복음 놓치면요. 제 상태가 복음 매롱되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주인 돼가지고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교회 모습 속에 제가 서 있더라니까.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한테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뭘 싸우고 있냐? 진짜 주인 돼달라고. 제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항상 새벽 저 밤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그렇고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 정리할 때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종이 한 장 펴놓고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그거 인정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인정이 처음에 안 됐어. 제가 열심으로 준비했을 때는요. 인정이 안 되더라고. 진짜요.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가 인정되는 순간부터요. 제가 많은 걸 보지 않았어요. 제주 한빛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지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강단에 서는 게 마음이 내려놔졌어요. 부담이 아니라 그렇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야지. 내 생각을 전달하면 어떡하겠어요? 전 지금도 기도해요. 끝나고 나면 저도 기도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도 붙잡겠습니다. 그렇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노아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노아도 그 말씀 붙잡아야 돼.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피 바르라고 했잖아. 그렇죠? 모세도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피 바르지 않으면 노아도 어떤 일 당해요? 흑암이 왔을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는다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예요.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언약으로 삼지 않으면 그들 또한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의 고백 속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 나가야 돼요. 제단을 쌓다, 그 앞에 갔다,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결론적인 그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요. 이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먼저 뭘 받으셨어요? 우리의 고백과 중심을 받으시는 거라. 그렇죠?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중심 속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도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건 어느 순간 지식이 돼버려요. 근데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의에.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는 게 의가 먼저예요. 의가. 의롭게 되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현장 나가보면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해보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이 내 마음처럼 막 있을 것처럼 보이죠? 없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합시다 그러면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걸 확인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 희한해요. 다 듣고 맞대.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저도 이걸 인정해요. 그래놓고 안 믿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요. 그러니까 빨리 내 문제에 묶이지 말고요, 빨리 내 문제가 시대 문제고 이게 현장의 문제고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걸 딱 인정하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내 육신적인 성격과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체질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내 오래된 체질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달란트들이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흐름을 바꿔라.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내 삶의 흐름을 바꿔라.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있는 가정의 흐름도 바꿔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의 삶의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흐름을 바꿀 제주한백교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렘넌트들과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